주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우리 교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마음을 거룩하게 갖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사랑을 늘 갈급히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교사들에게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지었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육체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를 여전히 경배하며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 받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리 덜어내려고 해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있었던 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주여 내 자신의 교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갈급해하는 심령 하나님 더 갖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만족해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족하도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바울의 음성이 들려져서 하나님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직까지 내 안에 끊임없는 욕망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거룩한 주의를 맡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었던 인간의 모든 욕망의 죄와 아버지 하나님 불평의 죄와 원망의 죄들을 다 씻어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육체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명환 집사님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회복되게 하시며 또한 주여 양평원 권사님 주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장정석 집사님 주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 곧든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육체의 아픔 가운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삶을 살아나가는 참전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전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 속에 주의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전 우리 교회 위에 주의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여 확장되어지기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갈망해야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적 각성 통해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사랑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아픈 성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권사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 위에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한 이 나라 민족 위에 주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 지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으로 품을 때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진실로 이 신앙 전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혼 잘 마쳤습니다. 예식 잘 마쳤고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고 오후에 공항으로 가서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기노회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식사 대접만 아주 무난하게 잘할 것 같습니다. 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늘 도와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십시일반 또 함께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대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큰 거는 대접하지 못하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대접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정석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4절.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석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되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오늘 회복의 시간 6째 시간입니다.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게 요즘에는 그 가정 회복,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삶의 회복을 위해서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회복 프로그램을 참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큰 사건들이 있으면 그 사건 뒤에는 반드시 또 상담할 수 있는 치유센터가 생겨가지고 상담하면서 뭐 치유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겪는 이 그 트라우마는 사실 거의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 상담을 통해서도, 상담을 해봐도, 아니면 또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들었고 세미나를 다녀봐도 결국에는 그때는 치유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치유가 안 되어지고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제일 좋은 치유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제일 좋은 치유 방법이 뭐냐면 그런 사건을 안 겪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도 겪게 되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겪게 되고, 그리고는 그런 트라우마가 결국에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를 지배하면서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 겪으면 좋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겪게 되는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 그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트라우마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곤고하고 아픈 일들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잊혀져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잊혀져요? 어느 게 잊혀져요? 좋은 일이 잊혀져요? 아니면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잊혀져요? 좋은 일이 잊혀지죠? 그죠? 참 희한해요. 좋은 일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내 마음의 상처는요 평생 잊혀지질 않아요. 그죠? 자, 돈 빌려준 사람이 기억할까요? 아니면 돈 빌려간 사람이 기억할까요? 응? 돈 빌려준 사람이 항상 기억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근데 돈 빌려간 사람은 맨날 까먹고 살아. 그죠? 뭐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생각 안 하고 살려고 하는 건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항상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 보면은요 항상 그 돈 생각이 나요. 몇 개월 전에 우리 목사님 따님이 아주 이뻐요. 그래서 용돈을 딱 주려고 주문을 딱 열었더니 세상에 10,000원짜리가 한 장밖에 없는 거야. 그 집 딸이 둘인데, 그래갖고 그거를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둘이 5,000원씩 찢어가죠. 반씩 찢어서 나눠줄 수도 없고.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10,000원만 빌려줘. 그래갖고 10,000원 빌려서, 그래서
이제 10,000원씩 줬어요. 근데 희한하게 난 그걸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쳐다보면 그 사람만 보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고는 또 돈을 줘야 되겠다. 다음에 만나면 돈을 줘야지. 10,000원을 꼭 줘야 되겠다 했는데 이상하게 또 그 사람 보면 또 까먹어. 그리고 돌아오면 또 생각이 나. 야, 이거 10,000원 줘야 돼. 그렇다고 전화해갖고 10,000원 통장으로 보내줄게.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잊어버린 게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면서 좋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상처가 깊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아픔을 또 때로는 이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그 첫째가 뭐냐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라는 건 뭘 표현하냐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겠다. 어차피 나의 삶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부터 시간에서부터 나의 어떤 미래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간을 누가 주관하시냐면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결국엔 나의 삶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필요로 하냐면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도우시겠다. 역사하시겠다. 그리고 또 영혼까지 함께 하시겠다.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이 결국에는 신뢰로 바뀌는 거예요. 그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들을 다 의탁하게 되고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트라우마가 심하고 또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겪지 못하는 그런 큰 일들보다 더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시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아픔을 겪고 있고 여러분도 삶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이건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확고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누구를 향한 신뢰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무명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을 보세요. 자,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썼던 거예요. 근데 야, 이거 좀 가능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쓴다는 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노아와 이삭같이 순종하며 동행하며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는 요셉과 같이 유혹을 물리치며 나는 여호사밧같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는 모세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며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강한 무리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으며 나는 다윗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나는 기드온같이 적은 수를 가지고도 전진하며 나는 아론과 훌같이 영적인 지도자를 도우며 나는 욥과 같이 참으며 나는 이사야와 같이 헌신하며 나는 안드레와 같이 형제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나는 요한같이 주님 품에 가까이하며 나는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며 나는 바울같이 전도하며 나는 스데반같이 원수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가만 보세요. 제가 메모를 해놓았던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 말씀 가지고도 다시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요. 늘 이 좋은 것들은 정말 메모해놔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와 이삭같이 순종하겠다. 그 다음에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이 성경의 인물들, 그 인물들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 환난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그 약속 붙들고 사잖아요. 모래알같이 많아지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 약속 붙들고 살잖아요. 그런데 100살이 됐는데도 아이 하나 없다가 결국에는 아이 하나 얻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까지 바쳐라. 그 당시에 제사에 바치는 방법이 뭐냐면 태워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아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나는 요셉같이 유혹을 물리치며, 세상 유혹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같이 유혹을 물리치며 여호사밧같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만 찾겠다는 모세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호수아 갈렙같이 강한 무리들 앞에서 나는 낙심치 않겠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운 사람,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드온같이 적은 수를 가지고도 전진하며, 아론과 훌과 같이 영적 지도자를 도우며, 아론과 훌의 영적 지도자에 함께 역사하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몸이 욥과 같이 참으며, 나는 이사야와 같이 헌신하며, 안드레와 같이 형제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요한같이 주님 품에 있으며, 베드로와 같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나는 바울과 같이 뭐 한다 그랬어요? 전도한, 스데반같이 원수를 용서하겠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당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왼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죠? 한번 받은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스데반같이 원수를 용서하겠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알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는가?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 제가 늘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목사님들 메시지 쓸 때 항상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나는 내 환경과 여건을 돌아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주님의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이나 여러분 고통의 삶을 살잖아요.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패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땅에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삶의 모습은요, 이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세상에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 여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환경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너무도 중요한데 환경이 좋아질수록 믿음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을 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셨어, 이렇게 축복하셨으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러면 괜찮은데 거기서 복을 누리게 되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되니까 이제는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죄악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선 그 산당에서 절을 하고 이러고 있어요. 언젠가 그 얘기도 들었지만 요즘엔 여러분 이 무당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매스컴에도 가만 보세요. 목사는 안 나와도 목사 나오면 난리 쳐요. 무당 나오면 오히려 시청률이 높아져요. 보셨어요? 전 TV 틀다가 무슨 뭘 해서 보니까 무당들이 쫙 나와갖고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공영방송 TV에 나올 수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무당들이 나와요. 그런데 아픈 사실이 뭐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당을 찾아간다. 이게 아픈 현실이에요.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우면 그러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당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 산당에다가 결국에는 우상을 섬겨놓습니다. 그래서 양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음란과 쾌락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애굽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을 준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팔아넘기십니다. 70년 동안이나 이들은 바벨론에서 절망을 겪고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냐면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해방되어지려면 하나님밖에 없다. 그 안에서 신앙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런데 그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그들은 그 속에서도 그래서 신앙운동을 한 몇 사람들이 다시 그 마음을 다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삶이 곤고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누구를 찾나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주세요.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0년대에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70년간에 넌 종살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언하셨어요. 아니 예측하셨고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이제 70년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껏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합니다. 삶은 곤고합니다. 노예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겠습니까? 그러니 보세요,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풍요할 때 우리 하나님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곤고하고 아플 때 하나님 찾습니다. 내가 좋을 때 하나님 잊어버려요. 내가 힘들고 아플 때 그때 하나님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야. 그리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속에서 희망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보세요,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을 다시 내몰겠습니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몰겠습니까? 버리겠나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유다 왕족으로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여러분 다니엘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신앙과 지혜가 정말 투철한 신앙심을 가졌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요, 여러 유혹을 받잖아요. 청년 때 얼마나 혈기왕성하겠습니까? 잘 먹어야 되죠, 그죠? 응? 그런데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왜 그러냐면, 자, 그 당시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바벨론의 사람들,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이 바벨론의 사람들만 등극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그 중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웠어요. 여러분, 그건 너무도 잘한 겁니다. 자기 자식이, 자기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정복할 때마다 그 속에서 똑똑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고 건장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길렀습니다. 그들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메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다니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이 우상을 섬겼던 바벨론은요, 왕이 먹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가냐면 우상 앞에 가서 그것을 절해놓고, 그리고는 그 음식을 만들어 놓고는 그 음식을 절을 하고서 먹었어요. 왕에게 바쳐진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밑에 사람들이 먹으려면 이제 왕에게 먼저 먹어야 돼. 그 왕에게 먼저 절을 해야 돼. 왕을 먼저 섬겨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먹기 시작하는. 배고플 때는 똥오줌 안 가리죠. 그죠? 이런 게 하잖아. 똥오줌 안 가리. 배고플 때는 뭐가 중요해?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왈가부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왕이시여 우상에게 올라간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환관장이여,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리고 그냥 야채만 먹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술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활성화되어지면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경제가 활성화되어지면 술이 많이 팔려요. 그죠? 경제가 또 어려워지면 뭐가 제일 많이 팔려요? 술이 많이 팔려요. 요즘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술집도 장사가 안 돼. 그죠? 너무 어려우니까 술집도 장사가.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에는 경제가 좋아지게 되니까 이 바벨론이 풍성하니까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술 마시는 이런 삶. 여러분, 중세시대 때 아마 그 TV를 보면 봤을 거예요. 맨날 술 마시잖아요. 잔치 베풀고. 그죠? 그래 몸들은 뚱뚱해갖고서 또 로마 황제는 옆으로 탁 들어 누워가지고 그리고서 술 마시는 거 여러분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관장도요 대단한 직분 아닙니까? 그죠? 왕의 옆에서 왕의 진미를,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 그다음 그 음식을 나누고 배분하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환관장이가 했어요. 대단한 지혜입니다. 음식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죠? 먹는 것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대단한. 그러니 보세요. 이 환관장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처형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환관장이시여 내가 제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냥 야채만 먹게 해주십시오. 이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환관장 그렇게 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요 왕을 배격하는 거예요. 배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음식을 줬는데 안 받으면 기분 나쁘죠? 그래 안 그래요? 어? 옆 사람에서 옆집에 그냥 뭐 만둣국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오늘은 옆집하고 좀 그 은혜 좀 나눠야지 그래서 만둣국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그래서 그거 옆집에 똑똑 들였는데 딱 본다는 얘기야. 우리 집 만두 안 먹어요. 이러면 기분 좋아? 야 신났다 이거 내가 다 먹어버려야지 이러나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거절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알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다. 이거는 결국에는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그건 뭐냐면 나는 죽어도 된다. 그리고 너는 언젠가는 내게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왕이 언젠가는 이 환관장을 죽여버릴 수도 있고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묘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일들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화적 결단이 있다면 그 결단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새롭게 살린다는. 바벨론의 음식은 정말 푸짐한 먹거리였고 영양도 충분했습니다. 음식은 모든 이방신에게 바쳐준 후에 주는 음식이라 다니엘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안 먹겠다. 가끔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저희는 아직 제사 드리는데요. 그런데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다 뭐 일부는 안 먹기도 하지만 뭐 전이나 이런 건 다 먹잖아요. 그죠? 그 안 먹으면 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근데 꼭 그거 먹고 체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 음식에 뭐 체하겠다고 약을 넣은 것도 아닌데 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먹지 마세요. 안 먹어도 돼. 근데 그 음식을 뭐 그냥 마음 편안하게 이것도 주님이 주신 음식이야 생각하고 먹으면 우리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거 먹는다고 누가 타박할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누가 타박할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는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절대 안 먹었어요. 싸우면서도 안 먹었어요. 그 어떤 권사님 한 분은 늘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면은 음식 하나도 안 먹고 와요. 하나도 안 먹고 온대. 그럼 가서 굶고 와. 점심 저녁 다 굶고 와. 그 집에 와서는 그냥 고추장에 비벼가지고 그래서 참기름 때려놓고 그리고는 신나게 밥을 퍼먹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걸 잘했다 그래야 될 건지 못했다 그래야 될 건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먹느냐 안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했다. 내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오로지 하나님께 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해결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흘 후에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니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지 몰라. 그리고 요새는 채식주의자들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야채만 먹으면 얼굴이 땡땡해지고 야채만 먹으면 얼굴이 좋아져요. 얼굴이 환해져요. 여러분 12일 동안 야채 먹어봐요. 야채만 먹고 살아.
얼굴은 비쩍 꼬를 거예요. 그죠? 단백질도 좀 들어가야 돼.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습니다. 한간정이시여, 열흘 동안만 내가 야채를 먹고 다른 고기를 먹고 왕이 주는 진미를 먹는 사람들과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 내 얼굴이 피골이 상접하면 그때부터 내가 그냥 고기 먹겠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를 먹겠습니다. 딱 열흘간만 실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2, 3일 지나고 나면 2, 3일 동안은 괜찮아요. 오히려 그냥 왕의 진미보다 채소를 먹으면 얼굴이 반듯반듯한 것 같아. 5일, 6일, 7일 지나고 나면 수분도 빠지고 근력도 없어지고. 그런데 못 믿겠으면 열흘 동안 금식해봐. 이 기회에 금식 한번 해보죠. 그런데 보세요. 결과는 뭐였어요? 결과는 뭐였어요? 그렇죠.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킴과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환관장이까지 감동시킵니다. 그 감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다니엘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단하는 믿음. 그 믿음을 삶에서 적용하는 결단이 있었길래 결국에는 그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하셔요.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안 하셔도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안 하셔도 그분의 뜻대로 삽니다. 이사야 말씀 읽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같이 더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